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내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네, 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없이 갔죠? 일주일이 정신없이 갔어요. 벌써 주일이야. 벌써 일주일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8월달이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8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2019년도도 반 이상이 벌써 싹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픈 사람들이나 괴로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참 잘 안 가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은 24시간 시간은 정확하게 흘러가지만 사람들의 느낌에 따라서 시간이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지 50년이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50주년을 하신 분도 계시고 30년, 40년, 5년, 짧게는 10년. 여러분, 가는 세월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세월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은 캄캄하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이 터널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다음 터널이 또 연결되어서 언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또 지나가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터널을 벗어나서 태양을 보면서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한숨도 지나가고 지나가요. 힘든 것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되십니까? 오늘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주일날이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는 1월 1일만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혼이 솟생게 되는 바로 이 날이 새날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과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저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필요한 한마디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간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현명한 시간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시간이고, 가장 명예로운 시간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다. 가장 미련한 시간은 사소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시간이고, 가장 떳떳한 시간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다. 가장 겸손한 시간은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고, 가장 낭비하는 시간은 방황하는 시간이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은 규칙적인 시간이고, 가장 억압받는 시간은 죄를 짓고 쫓기는 시간이다. 가장 불쌍한 시간은 구걸하는 시간이고, 가장 많은 시간은 사소한 시간을 활용하여 얻는 시간이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최선을 다하는 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여러분, 오늘이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사 가는 여행을 같이 그룹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그룹 여행사의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중요한 3가지 금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소금입니다. 이래요.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입니다. 둘째는 황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입니다. 이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잘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지금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 즐기세요.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즐겨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또 가야 되나?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즐기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요. 지금은 전도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도 지금입니다. 행복한 바로 이 순간, 지금이죠. 오늘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 이야기를 하면 제일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전도서 3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이야기할 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 아래 사는 우리가 어떤 때에 있으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펴놓으시고 쭉 보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1절 말씀이에요. 1절. 자, 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쉽게 캐치되지 않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번역했던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천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하만사라고 돼 있어서 천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 천하라고 하는 단어 속에 헬라어로 나오는, 히브리어로 나오는 코엘렛, 전도자예요. 전도사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 이야기하는 선생이에요. 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해 아래라고 표현했어요. Under the sun, 해 아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해 아래 있는 인생은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해 아래의 인생이 누군가고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Under the sun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Under the su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Under the heav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Under the heaven입니다. Under the sky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sky가 아니고 정말 하늘에 계신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 전도자가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그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요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먹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여기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구조를 보시면 여기에 때라는 말이에요. 2절부터 8절까지라고 해서 몇 번 나왔냐면 타임입니다. 영어에는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28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1절을 포함하게 되면 29번 때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는데요. 이 때라는 것을 쓰면서 잊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요. 잊고 있다. 자, 이 28번을 사용을 하면서 쌍으로, 그러니까 페어로 나옵니다. 쌍으로 나오는 쌍이 몇 개냐면 14개예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하나의 쌍이에요. 이런 쌍이 몇 개가 나오냐면 14개가 나와요. 14개가. 그런데 이 쌍을 보시면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One is positive, one is a negative. 파스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이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요.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드니 그로다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전도서 책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긍정적이면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오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 이 14개의 긍정과 14개의 부정을 빼고 나면 뭐가 돼요? 14 마이너스 14이면 뭐가 됩니까? 0. Nothing.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해 아래의 시간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을 계산해보면 0. 허무라는 겁니다. 허무예요. Nothing. 해 아래의 하늘 아래의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거죠. 자, 불교에서도 이 무의 경지에 허무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enlighten 된다. 이것은 어떤 돌을 닦는 개념에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의미 있는가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허무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허무한 인생으로만 말하지 않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시작은 하늘 아래의 시작은 처음과 끝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자, 근데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이야기하면 이걸 설명하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심을 때가 있고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씨앗을 거둘 때가 있고 꽃필 때가 있고 이 쭉 부분을 설명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날 때와 죽을 때의 결정은 우리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거 여러분 부모님 선택하셨나요? 어디서 태어나는 거 결정하셨나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죽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숨 끊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불평과 원망도 선택이라는 것 아시나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선택해서 불평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환경 때문에 그렇다.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은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하늘나라에 주어진 시간의 최종 결과는 성경은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아래 주어진, 하나님 없이 하늘 아래 주어진, 해 아래 주어진 시간의 선택은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 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rhetorical question입니다. 생각하도록 의도 질문이에요. 자, 의도 질문인데 이미 이 의도 질문 속에는 답을 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profit이 뭔가? 지금 답이 뭐냐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말려는 건가? 성경 그거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일하는 자가 그 열심히 수고로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답은 무입니다. nothing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려고 하지 않아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수고를 하게 했어요. labor, work입니다. work예요. 다 일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는 그냥 먹고 노는 사람 없게 만들었어요. 다 일하게 만들었어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노고를 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도록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그 답을 줍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사람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짐승의 말을 들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이었던 짐승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순종하게 되고 사단에게 순종하게 되었던 그 이후부터 사람들에게는 죄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뭔가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라.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근데 죄의 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있냐면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오늘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화날 때 있잖아요. 억울할 때 있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Deny God, run away from God.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멀리하라.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 사람 섭섭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환경 속에서 힘들든 평안하든 좋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말고 사탄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Don't trust God.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 거다. The time is yours.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그래요. 어느 누가 아무도 내일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데 내 시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기독교를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바로 알면 이것은 관계의 모습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의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잘하고 종교 생활 잘하는데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는 멀리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의식은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헌금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과 관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나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아프시죠? 아프신 분들 계세요.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약 먹고 와요. 약 먹고 와서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정말 100% 이해됩니다. 좋으시더라도 약을 드시면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이 통증 언제 끝날 것인가? 참 죄송하게도 어떤 통증들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증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에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힘든 날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를 신뢰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자,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인생의 퍼즐 같은 것을 주셨어요. 퍼즐을 주셨어요. 퍼즐이 알죠? 100개짜리 1000개짜리 퍼즐이 있으면 너무너무 전체 그림은 아름다운데 퍼즐을 다 빼놓으면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맞추려고 수십 시간을 걸려서 맞춰갖고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개의 퍼즐을 맞춰놓는데 이렇게 크게 양탄자 카펫을 놓은 것처럼 큰 피스가 여러분 앞에 여기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자연의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맞춰놓으니까요,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미는 이 양탄자나 퍼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what is this? 까만 것도 있고, 야, 까만 걸 왜 이렇게 몰려 있는가? 까만 거 옆에 보니까 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들도 있고 이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개미는 절대 퍼즐을 보면서 그것이 뭔지 무슨 그림인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도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을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1절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시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makes everything beautiful in God's time,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만 아름답게 하시지 않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들하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동물들은 내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있는 거 먹고 자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내일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인가? 내일을 생각하는 것만 아니고 몇십 년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찾는 거예요. 하루 먹고 인생이 끝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 영혼을 어디에서 찾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나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We have our own limitations. We cannot know everything.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성도들인데요. 19세기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파도치는 상황 가운데 놓으셨다. 당신이 여러분의 저를 주께서 파도치는 상황에 놓으셨다. 당신은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당신을 놓지 않는다.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오직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현실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당신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한 부분이다. 이후 이 땅의 안일함에 거칠게 만드는 고난을 반갑게 맞으라. 고통은 당신으로 하여금 앉거나 서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아픔을 3배의 즐거움으로 만들라. 긴장 상황을 가볍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라. 고통을 너무 크게 보지 않고 그 진통에 대해 이를 가리지 않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거를 신약 성경에 와서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나가는 때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때에 대한 모든 fulfillment를 그리스도께 맞춰요. The time has come. 때가 이르다. The time has not come.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때의 핵심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맞췄어요.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때에 대한 타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타임의 중요한 이 사역을 이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보여주는 구속에 관한 시간입니다. 무슨 의미죠? 이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까지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 보면서 빨리 저 사람들 왜 안 없앴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만약에 지구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무너졌더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가 100년 전에 무너지지 않고 지구가 연결이 돼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후회가 되시나요? 그때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을 안 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더라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삶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인내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돌아와야 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였고요. 돌아와야 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속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완벽하고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네. The time has been fulfilled. 여기 fulfilled 됐다 그런 표현을 써요. 때가 찼다. 때가 완성됐다 그런 표현이에요. 때가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때가 성취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때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때의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이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주셨는가? 일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오늘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도서의 의도가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거나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살거나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허무한 인생 속에 복되게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13절에도 연결해서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알아노라.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 여러분 노동 뒤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일한 대가가 주어졌을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땀을 흘리고 난 이후에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하나 알아보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잘 먹고 마시고 기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리지 마시고 놔두세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것이 세 가지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라고요? 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하나 요겁니다. 요 핵심이에요. 자,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즐깁니다. 야, 먹고 마시고 산다는 게 결과적으로 먹자고 하는 짓 아니냐, 먹고 마시고 살자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거 즐기자 이게 나쁜 거냐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실 수 있는 것, 물질,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돈 열심히 버신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시나요? 한두 사람 아멘 하셨는데 진짜 믿으세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면 이건 내가 번 거예요. 우리는 노동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선물은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노동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우리 집 앞에 갔더니 오늘 만물이 다 떨어져 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이야, 제가 참 감사하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아, 저 친구는 5천 불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는 10,000불을 주셨군요. 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벌었고 내가 일해서 번 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벌어서 일했던 것도 이것도 먹고 마시고 수고한 대가도 수고한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것도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정말 바로 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생활 하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시는 분이 11조는 텍스 전해야 되나 텍스 후에 해야 되나 이건 사실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텍스 전에 했거나 텍스 후에 했으면 10의 1을 드리면 10의 9는 여러분 것인가요? 10의 9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을 가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인데요. 신명기 6장 16절에 8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좋은 단어 나왔잖아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시험에 들고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 결과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닌가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렸는데 내가 나가서 거뒀잖아요. 누가 거뒀어요? 너 입 벌리고 있어라. 입 벌리고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았어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나가서 거뒀어요. 그 거둔 거를 내가 수고해서 거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잊어버려요?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해먹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거둬서 해먹었으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다음 18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게 믿어지면 인생 정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거든 치고 10의 1은 하나님의 거고 10의 9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드려도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공급해주고 너는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를 섬기게 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해 주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요? 있다고요? 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20절 읽질 않았지만 20절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망합니다. 너희도 망하리니, 2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도 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성도가 망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병들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 하나님을 오늘 섬기셔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십시오. 오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슬픈 시간, 아픈 시간, 괴로운 시간, 고통의 시간, 감사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감사하여 하나님을 섬기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를 위하여 잘 활용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주를 섬기십시오. 그랬을 걸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주를 섬기세요.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요, 그런즉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15절 놔두세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주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16절입니다.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짠돌이 짠순이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그 세월을 아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아끼듯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의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주님을 잘 섬기세요. 시간 없을 때 시간 내서 주님을 섬기세요. 오늘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요. 우리는 주님의 계획된 시간을 다 알 수 없지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완벽한 시간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사야 30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더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시니라. 대적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기다렸어요. 돌아와, 돌아와. Come to me, come to me.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일어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동사예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더니 그런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주님을 기다릴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in His time, in His time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즐기시고 감사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